앞에 나아갑니다. 불러주셨기에 세워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우리 구주시여, 은혜가 한이 없으시며 자신의 마음을 찢어 주 앞에 회개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에게 한없는 인자와 인애를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국물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셀리더 한 분 한 분께 온라인을 타고 전파를 타고 전해지는 주의 은혜의 말씀이 다 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셀리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계신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4번째네요. 교회의 문이 다시 닫혔어요. 폭염, 또 이 팬데믹, 여러 가지로 우리 힘든 나날을 버텨야 할, 인내해야 할 시간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모두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또한 우리 무탈하게 강건하게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주 아니면 그 이후의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게 될 때 전보다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요, 전보다 더 풍성해진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만나 뵙기를 그렇게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제2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계신 곳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신앙의 영원한 주제인 회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의 말씀은 우리의 그 회개에 대한 깊은 상고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 그리고 요엘서는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곳에서 활동했는지 그 장소와 시대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임한다. 그러니 그 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것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요엘서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은 오히려 그때 그들보다 이 시대 우리에게 더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회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회개이죠. 여러분은 이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피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정면으로 그 회개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확한 이해 그리고 정확한 실천을 위해서 회개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물론 모든 회개에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성이라는 게 전제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어찌 거짓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진정성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뒤로 돌아 앞으로 가이지 않습니까? 뒤로 도는 회개와 앞으로 가는 회개,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뒤로 돌아라는 회개는 나의 삶의 정향이 세상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이끌고 인도하던 그런 삶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순간일 수도 있고 세례, 그 세례의 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공통된 현상은 내가 나 자신의 상태를 여실히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구나. 이대로 살다가는, 이대로 가다가는 영원한 지옥에 가겠구나라는 그런 절실한 깨달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순간에 그것으로부터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완전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나의 존재와 삶과 나의 모든 것의 방향이 바뀌는 그 순간, 그것이 뒤로 도는 회개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순간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게 나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나라고 생각되신다면 더듬어 보시고 또한 그런 순간을 기대하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돌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뒤로 돌았으면 이제 앞으로 가야죠. 네,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한번 뒤로 돈 사람은 다시는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뒤돌아보지 않아요. 만약에 뒤돌아보게 된다, 그 사람은 뒤로 돌아선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런 시간이 있었죠. 학교에서 제식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옛날에는 남학생들은 군복을 입고 이렇게 그 군대에 제식 훈련을 받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뒤로 돌아 일제히 돌죠. 근데 꼭 거기서 안 도는 사람, 헛도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돈 사람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 그 다음 제식 명령은 앞으로 가거든요. 앞으로 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 나갈 때 그 걸어 나가는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도 회개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뒤로 돌아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영원한 삶의 방향을 틀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의 흔적이,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 그 한순간 우리가 공간 이동이라도 해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졌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뒤로 돌아 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을 걸어가야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나의 죄의 흔적들과 죄로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로 인한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의 죄, 육신의 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뒤로 돌아 앞으로 가고 있는 그런 복된 여정에 들어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의식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역시 적용되는 것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어본 사람은 진정 비통함과 애통함 속에 자신의 구원을 간구했던 사람은 결코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회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걸려 넘어졌던 그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마음을 찢어 회개한 사람은 다시 그 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반복되어서 그 문제에, 그 죄에 빠지게 되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은 옷을 찢었지 마음을 찢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회개하시는 분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 회개의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회개의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나 개인의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대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요엘서가 15장부터 17절에 일러주는 것처럼 이 회개의 문제는 나 한 사람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문제, 집단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나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은밀한 가운데 덮어둘지 말고 실은 공동체 속에서 자기의 회개의 내용을 말하고 나누고 함께 그 회개의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는 성회를 요구해요. 모일 것을. 어떤 특정 교회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회개의 과정을 회중 예배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공동체가 있어요. 예배 중에 자신의 그 죄를, 잘못을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회개의 내용이 너무 사적이고 은밀하고 또 중해서 때로는 공동체가 놀랄 때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그런 회중 예배를 통한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자신의 회개를 드러내는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합니다. 셀 모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잘 나가던 성공의 사제였는데 그 안정되고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죠. 그 안정된 그 성공회에서 예배와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들판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뒤로 돌아가라는 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앞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를테면 주일 단위로 모인다고 할 때 한 주 동안에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는 반드시 있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가톨릭은 성공회는 이것을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신부 앞에 나아가 한 주일 동안 지은 알고 지은 죄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신부 앞에 내어놓고 죄사함의 선언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미사에 참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그런 고해 성사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점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밴드라고 하는 우리의 셀 모임과 마찬가지입니다. 소 모임에서 감당토록 했어요. 물론 감리교 운동 초기 단계에 그런 것을 감당할 목회자들이 적었던 것도 이유가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은 자기는 그 죄로부터 떠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고자 하는 결단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셀 모임에서 일상의 삶을 나누기도 어려운데 자기 심중에 드러내기 어려운 죄를, 회개의 내용을 공동체와 나눌 수 있다.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어서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의 부끄러움도 정죄함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할 수 있고 공동체와 함께 그 결단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셀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웨슬리 목사가 만든 밴드에서 일어났던 그 죄의 고백과 그 회개의 결단 선언이 우리 셀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회개는 모두 다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에요. 그러나 공동체 차원의 회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회,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어둠뿐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회에 대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의 집단적인 회개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돌아올 때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진정성을 보이며 진정 회개하라. 그리고 그 회개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집단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뒤로 돌아라고 하는 회심에 가까운 회개라기보다는 회심이죠.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 회심 사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짓게 되는 죄를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앞으로 가의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셀 리더 교육을 통해 나눈 요엘서의 말씀을 저는 이런 각도에서 회개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셀 리더 여러분들께서 잘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 셀에 적용할 어떤 방법이 없을까? 성경적이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의 삶의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실천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께서 우리의 삶을 부르십니다. 삶의 방향을, 삶의 방법을 주님 주장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너무나도 자주 말했기에 이제는 무게가 가벼워진 회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찢으며 일상의 삶에서 주께 내어놓으며 고백하며 용서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복된 삶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꼭 필요한
이 회개의 과정이 우리 사랑하는 꿈의 교회 셀 공동체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돌이키는 삶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